우리는 구약을 통독하면서 구약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설명하면 언약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우리가 쭉 통독할 때 그리스도 중심, 구약의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구약을 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언약들은 결국은 새 언약의 중보이시고 새 언약의 완성자이신, 그리고 새 언약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구약에도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약을 다 통독하고 지난 월요일부터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태복음 일부, 이어서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데, 여러분, 이 통독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제작한 영상들이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배달을 못 받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월요일 날 들어오시면 거기 통독 게시판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설교를 듣는데 많은 예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를 한 이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특별히 복음서는 더욱 뚜렷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매주 우리가 말씀으로 다룰 테인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네 복음서의 공통점, 또 특별한 점들을 이 배경으로 하고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에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에는 성육신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마태복음이니까 임마누엘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마태복음이 왜 복음서 중에 제일 앞에 놓여 있냐면 제일 먼저 쓰여져서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주제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라기에서 선지자들이 주었던 예언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대략 300년, 길게 400년 동안 이렇다 할 계시가 인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모든 계시의 꽃,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이 알림의 절정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습을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귀로만 잘 들으시면 되겠는데,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질 때 마태복음에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장면이 있는데, 잉태하는 장면을 중에 누가복음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것이다, 수태고지를 하죠. 마태복음은 그 내용이 없고요, 아내가 정혼녀가 임신한 사실을 안 요셉이 깜짝 놀라서 이 정혼한 것 관계를 파혼하려고 할 때 그가 꿈을 꿉니다. 그 꿈에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요셉에게 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선포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날 때 보면, 같이 한번 이동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찝어두시고 마태복음 끝부분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죠. 갈릴리로 모은 다음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서? 가서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그랬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라 제자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행하라. 그러면 그때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한 그 내용을 임마누엘이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아야 임마누엘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초청입니다. 이 초청장을 발송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보십시다. 28절 우리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인데 암송하듯이 이 내용을 숙지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읽으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장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초청입니다. 초청의 대상, 수고하고 짐진 자는 누구나, 모든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이 초청이 열려 있는 겁니다. 초청의 내용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이 위대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중에 일부는 목사님 저 많이 쉬었습니다. 이제 좀 일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지난 몇 주 사이에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 중 가운데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충영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계십니까? 쉬고 있으시죠? 근데 잘 쉬고 계십니까? 쉰다고 갔는데 이게 더 힘든 거 아닙니까? 피서지에 가면 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서구 문화, 특별히 이제 유럽 문화에서는 모든 대부분 이제 그 나라 이제 국민들이 다 그냥 평소에는 조그만 집에서 작은 차 몰고 그저 이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살아요. 다 그 다른 것은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바캉스 휴가를 길게 멋지게 가고요. 조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짧고 좀 이제 겸손하게 휴가를 가는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보니까 문화가 좀 더 특이한 문화가 있어요. 휴가를 다 비슷한 시기에 가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죄다 비슷한 시기에 가니까 야, 이거 뭐 가는데 시간이 3배 걸리고 오는데 시간이 3배 걸리고 가서 사람들이 치여가지고요, 이게 휴가인지 중노동인지 모를 것 같아요. 아빠, 엄마, 특별히 아버지들 더 할 것 같아요. 자기도 좀 쉬고 싶은데 그 기간 동안에는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잖아요. 저도 애들이 어렸을 때 이런 이제 휴가 갔던 기억이 생생한데, 나름 애들 좋은 곳 데려가라고 열심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좋은 곳에 가서 뭐 좀 자연적으로 멋있는 곳에 가서 뭐 음식도 좀 잘 먹어보고 애들 학습 효과가 있을 만한 곳도 방문해 보는데 애들에겐 그런 거 소용이 없더라고요. 애들에게 기억나는 것은 오가다 이 모텔 같은 허름한 곳에 풀장에서 실컷 물놀이 하던 것만 기억하더라고요. 진작 거기에 집중할 걸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쉼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쉬어야 해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육신의 쉼서부터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내재적으로 필요하는 안식의 문제까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자를 더 깊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는데 2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29절도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읽으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때 마음은 하트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가장 중요한 인격의 중심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쉼은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되어 있는데, 요때 마음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고 써놓으셔도 좋아요.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의 쉬어야 할 대상은
육신도 포함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혼이 쉼을 얻어야 합니다. 영혼이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는가?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유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벗는 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선포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볼 때인데 17절, 창세기 3장 17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그게 잠깐 죄 지은 장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 지은 줄 알죠?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하나님이 너 따먹지 말라는 나무 따먹었지 하고 문책하신 다음에 벌을 주는 겁니다. 벌을 준데 뱀에게 벌 주고 여자에게 벌 주고 아담에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벌 주는 겁니다. 그 장면이에요.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잘 보십시다. 읽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냥 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수고해야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인류 전체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벗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쉼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초청이 여러분에게 주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요 복된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쉼을 얻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 어휘적인 표현은 평강을 누리다, 안전함을 경험하다, 이런 계열의 표현이고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쉼을 얻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피곤한 육신이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자듯이 그렇게 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해 갖고 나왔을 때 그들이 가야 되는 땅이 어떤 땅이었죠? 가나안 땅이었죠.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쉼이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쉼의 완성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쉼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외치고 있는 거죠. 내게로 오라. 딴 데 가지 말고 바캉스 가시는 거 좋습니다. 쉬는 장소 가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궁극적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쉼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때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역사로부터 예수님까지 다 살펴볼 때 이 말이 그래서 위대한 초청이 되는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잘 연결되어 있는 이제 구약의 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인데 자막으로 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읽기 시작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산대네요. 거저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일로 나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헛것을 위한 삶을 이제 중단하라는 겁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 다음 이제 3절로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자, 3절 올려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무엇이 산다고요? 영혼이 살리라.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내 영혼이 살아나리라. 내게로 나와서 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는 영원히 맺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원히 맺은 언약이 완성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그 완성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나오라.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처럼 내게로 나오라. 거기에 너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 주리라. 진정한 영혼의 쉼을 그 안에서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영혼이 쉴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왜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맨 뒤에 있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어디든지 너희가 가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축복의 근간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그냥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런 막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은 먼저 우리를 그분 앞으로 초청하는 초청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로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해서 쉼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채워지고 회복되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를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서 주님이 명하시는 곳 어디를 가더라도 그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쉼을 얻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서 나에게로 나오라라는 축복, 그 축복 아래 담겨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관한 가르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29절을 보시면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 띄워버리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나의 멍에를 메고, 두 번째, 내게 배우라. 여기 그 초점이 내게 배우라 쪽에 찍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담아야 될 새로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쉼을 얻으려면 쉼을 얻는 방법은 배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를 배울 때 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험 아마 하신 분이 제법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인생이 피곤해, 몸도 피곤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딱 받으니까 이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구나 딱 깨달으니까 몸 피곤한 것도 없어져, 마음 피곤한 것도 없어져, 영혼이 어두운 것도 없어져. 여러분, 이런 축복을 경험하셨죠? 계속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사모하시는, 이거 한번 맛들이면요, 이거 맛들인 다음에 이제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가 송이꿀처럼 달다 뭐 말씀이, 이런 얘기들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차 우리의 쉼은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것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자, 신약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이 연구를 잠시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 때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만 얻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해 보면요, 그냥 단답식으로 말씀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영생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얻어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알 때 영생을 얻어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이 그냥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쉼은 하나님을 알 때만 그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쉼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지고 배우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굳이 본문을 25절부터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28절부터 30절까지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정말 축복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5절에 보면 세상에 잘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27절에 가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자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우리들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들이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들어온 사람들은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데 그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쉼을,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이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 신학교 교수로 부임했을 때 30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땐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원래 초임 교수들이 좀 심하게 학생들한테 합니다. 첫 그 학기에 수업에 들어갔는데 헬라어 시간이에요. 헬라어 이제 초급 헬라어를 가르치는데 좀 많이 시켜야 됩니다. 학생들을 좀 들볶아야 돼요. 들볶으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제 캐릭터가 들볶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제 들볶기 시작했죠. 72세 된 나이 드신 분이 계셨는데 수업 한 달 좀 못하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셨습니다. 하도 공부를 시켰더니.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으리라 결심을 하고 많이 순화됐는데, 태국에 이제 그 목회학 박사 과정이라는 이제 수업을 위해서 나가서 강의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태국에 가니까 나이든 학생이 계신 거예요. 나이든 학생이 계시니까 참 반갑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는 거야. 저분도 또 실려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됐는데 그분은 공부를 참 재밌게 하시는 겁니다. 공부를 재밌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게 공부는 하고 시험은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청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 거 이게 참 필요합니다. 이제 그 학생이요, 나중 보니까 결국 학위를 바꿔가지고 다 수업을 따라서 하셨어요. 재밌었죠. 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게 즐겁고 참 재밌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쉼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걸 배울 때 나의 멍에를 지고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만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멍에를 지고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지워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멍에일까요? 가볍고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신약 시대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거슬러 올라가면 두 종류의 멍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런 멍에인데, 이것은 그 동물에 이렇게 이제 목에다가 씌워가지고 동물을 제어하기 위한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이 멍에를 가지고 이제 동물을 컨트롤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건 정말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지는 멍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멍에를 보면 한 쌍의 소를 묶어서 짝을 만들어서 페어링, 짝을 만들어서 이제 둘을 한 팀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멍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요, 앞에 나오는 멍에가 더 많아요.
이 뒤에 나오는 멍에가 이게 더 이제 소수의 예인데, 이 뒤에 나오는 멍에를 보게 되면 하나의 동물이 다른 동물과 짝을 이루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절제하면서 이게 보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멍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아마도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주시는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 배워야 될, 알고 있어야 될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싹 없어져서 예수님께로 온 이후에는 어떠한 수고와 짐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왔을 때 그 수고와 짐에 눌린 것으로부터 쉼을 얻으리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내가 주는 멍에로 대체시키리라는 거예요. 네가 지고 있는, 스스로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대신에 내가 나의 멍에를 너에게 얹어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가 싹 없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 품에 갔을 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 연약한 육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멍에가 싹 없어지면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멍에가 싹 없어지면요, 타락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원치 않은 길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의 어떤 부분을 돌이켜보면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멍에 감사합니다.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인격으로 멍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재자의 멍에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다라는 말은요, 이게 가볍게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쉽다라는 말은 불편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제법 무거운 것이 지어져 있을 때에도 그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배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고 가볍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은 사실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 통치자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유와 겸손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똑같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모세에게 모세가 가장 지면에서 온유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얻게 된,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그 얘기를 거기 담고 있는 거죠. 모세가 온유한 지도자라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스가랴서를 이용해서 겸손한 왕, 나귀 타고 오신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온유하고 겸손한 통치입니다. 그의 멍에를 메고 있을 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우리 가운데 배우고 익혀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갈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곳에 있고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을 어디 가든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 이 약속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로 오랍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서 쉼을 얻은 사람들이 그때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쉬는 것은
새로운 일을 위한 준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할 때에도 주님 안에서 쉬면서 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천국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와서 쉬어라, 이 얘기는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하게 하는 일에 참여해달라라는 요청과 동일한 요청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로 나갑시다. 그 안에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고 쉬면서 배우시면서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